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서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새 언약 예언의 정점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48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시, 이스라엘의 미래, 4, 메시아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과 최종 회복, 4, 메시아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과 최종 회복. 메시아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은 언약 후천년주의자와 언약 무천년주의자 모두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은 긍정하지만 유대인의 특성을 경시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특성을 강조합니다. 체퍼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한 결과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고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며 이는 구원의 시점과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시 모임은 이집트 탈출의 기적을 능가할 것이며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체퍼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역사상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지만 미래에는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언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약속은 언약 신학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한다면 파괴적인 해석 원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모든 선지자의 주제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체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모든 세대주의자를 대변합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와 달리 세대주의는 구약 성경 예언을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천년왕국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시록 20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세대주의자를 대변합니다. 체퍼는 천년왕국과 이방인에 대한 영원한 축복이라는 제목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축복을 구별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방인의 구원 시기를 예언했고 영적인 축복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대주의는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와 의견이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의 지상 축복을 받는다는 언약 전천년주의와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이스라엘과 왕국을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이방인들에게 보장된 천년왕국의 지상 축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이스라엘에 지킬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이방인이 내일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이스라엘에서 이전된 축복과 약속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이방인 민족들이 있을 것이지만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반사된 영광에 거하기 위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왕국에서 유대인을 대체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왕국에서 이스라엘에 복종할 것입니다. 미래의 왕국 경륜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체퍼는 메시아의 왕국의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체퍼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삶의 통치는 대체로 모세의 율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체퍼가 성경이 보증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왕국의 가르침은 본질상 순전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체퍼는 왕국이 은혜를 대신하여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국 율법은 모세 율법 체계의 많은 부분을 통합할 것이지만 동시에 왕국 가르침의 법정 요구사항은 모세 율법의 요구사항보다 엄격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의 이러한 법정 요구사항의 강화가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 은혜의 가르침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에 해당하고 미래에 훨씬 더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이동한 것입니다. 왕국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공로의 행위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국에는 모세 율법의 강화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가동하기 때문에 율법은 마음에 그리고 심령에 기록되어 왕국의 성도에게 모세 율법의 통치 아래서는 제공되지 않았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은혜 아래 있는 신자에게 제공되는 현재의 신성한 능력인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국의 시대가 은혜의 경륜 시대보다 어느 정도 열등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세대주의자와 체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왕국의 율법에 모세율법이 다시 제정된 것도 아니고 모세율법의 요구가 강화된 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은 영원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복원될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국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 율법과 마찬가지로 모세율법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체퍼는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을 다룹니다. 여기서 체퍼의 요점은 재림 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 땅의 최종 소유, 과거에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언약의 축복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과 재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재림에 선행하는 것이지 재림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시기는 재림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흩어진 것처럼 언젠가는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 따르면 그때 삶의 규율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이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왕국에서 삶의 규율로 모세 언약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퍼는 팔레스타인 언약이 모세가 준 바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퍼의 해결책은 새 언약에는 모세 율법에 명시된 의로운 요구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천년왕국의 정부를 논의하면서 라일리는 정부의 중심이 될 것이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정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2장 3절. 그 도성은 높아질 것이다. 스가랴 14장 10절. 큰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23절. 성전의 터가 될 것이다. 이사야 33장 20절. 온 땅의 기쁨이 될 것이다. 시편 48편 2절.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전쟁과 혼란의 현장이자 미래의 환란 기간 심판의 희생양이 될 예루살렘은 다시는 안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26장 1에서 4절. 정부의 통치자에 관하여 라일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천년왕국에서 섭정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많은 예언에서 다윗이 왕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레미야 30장 9절, 에스겔 37장 24에서 25절. 틀림없이 다윗은 구약성경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왕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12부족에 대한 권세는 12사도의 손에 부여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왈브루드에 따르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을 믿으며 시온주의 운동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언약 후천년주의자들과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시온주의가 인간의 노력이라는 이유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왈브루드가 지적했듯이 이전의 두 차례의 귀환도 또한 인간의 우연성이 개입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다시 모임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그 목적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다시 모임은 이전의 귀환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 확실합니다. 왈브루드는 소예언서와 대예언서의 많은 예언을 인용한 후 예언자들의 일치된 증언은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다시 모여 고대 땅으로 재결집할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왈브루드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최종적인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다시 모임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온주의와 현대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임에 대한 예언적 약속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로서의 땅에 대한 원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과 역사상 그 어떤 땅의 소유도 성경적 약속의 완전한 성취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으며 현 지구가 계속되는 한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된 모든 땅을 실제로 소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펜테코스트는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많이 언급되었다. 지상의 왕국은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천년왕국 시대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땅과 씨에 관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은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된다. 이스라엘의 영속성, 땅의 소유, 축복의 유업은 이 언약의 성취와 직접 관련이 있다. 다윗의 언약, 왕과 보좌와 왕조에 관한 다윗 언약의 약속은 천년왕국 시대의 메시아께서 성취하신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왕국이 있다는 사실은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다. 팔레스타인 언약, 땅의 소유에 관한 팔레스타인 언약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한다. 땅을 소유한다는 이 예언은 팔레스타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한다. 새 언약, 새 마음, 죄사함, 성령 충만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은 천년왕국 시대에 개종한 민족이 성취한다.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영적인 축복은 이 언약의 성취이다.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위에 언급한 언약은 모두 영원하고 조건이 없으며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성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천년왕국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소제목 아래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다시 모임이 없으면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국가적 회복을 할 것이다. 이 같은 다시 모임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회심을 경험할 것이며 이를 통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왕국에 있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재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약속된 왕국을 준비할 회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국가, 즉 모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심을 목격하여 주어진 언약이 메시아의 통치 시기에 성취되도록 할 것입니다. 펜테코스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민족적 거듭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 후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메시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민족적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재결합할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재혼을 통해 다시 여호와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기간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모세부터 말라키까지 구약 성경 예언에서 역사적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은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맥클레이는 많은 신학 저작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알려진 유일한 언급은 성취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흩어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다시 모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두 유형의 예언 모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맥클레이는 이 다시 모임에 대해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수단과 인간의 수단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수단과 자연적인 수단 모두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범위가 국제적일 것이다. 모든 나라와 사방에서 다시 모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시 모임은 영적 대부흥이 수반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땅의 유대인에게 퍼진 회개가 아직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도 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번 땅의 회복은 영구적일 것이다. 이 회복 후에는 더 이상 흩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절대 성취되지 않았다는 반박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맥클레이는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이 유대인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맥클레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택함을 받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래로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트너는 이 문제에 대해 유대인의 탓으로 돌렸지만 맥클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거나 더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만에서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반유대주의 폭발에 있으며 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래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 달성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이 국제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번영에 두드러진 위치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맥클레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통일과 패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고하게 확립되면 모든 민족이 그러한 합의의 이점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유대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 49편 9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D.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의 요약과 결론 2일 요약 2 결론